오늘 시간에는 자유의지는 어디에 사용해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는데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물개류 같은 생명 주사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없으면 일주일 동안 살기가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목숨처럼 생각하고 오늘 나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양약이 되어 병든 자는 치유하시고 영혼은 강건케 되며 비상할 수 있는 힘의 충전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 가운데 오직 단 세 가지 존재만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이 영적 존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천사가 영적 존재입니다.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수종 들은 자로 하나님이 지어서 이 천사가 영적 존재고, 세 번째는 사람이 영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천사하고 달리 육체라는 걸 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존재인데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어떻게 지었느냐 봤더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답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천사와 인간인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인간에게 중요하게 여겼던 게 뭐냐면 인간은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이 예배 나올 때 어떤 마음이었어요? 예배 가야 되겠다라고 여러분이 결정하고 나온 거 아니에요? 그죠? 누가 등 때물든가요? 하나님 발로 또 그냥 힙을 차버리든가요? 그런 거 아니죠. 내 생명이 살기 위해서는 이 예배에 나가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그러고 나온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자유의지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자유의지를 잘 사용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여러분이 선택해서 받아라. 그러고 준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의지를 과연 우리는 어디에 날마다 써야 되는 것일까요? 어제 미국이 결국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동성 결혼을 허용한다고 합헌이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현재까지 36개 주에서 동성 결혼을 허용해왔고 14개 주에서는 반대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결정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미국 전역이 남자가 부모가 되고 여자가 부모가 되는 일이 합법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된 것이죠. 미국이 어떻게 해서 세워진 나라입니까? 자신의 집을 짓기 전에 먼저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 우리를 여기까지 죽지 않고 이 머나먼 항해 가운데 지켜진 하나님이 이 땅에까지 살게 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여겨온 것이다 생각하고 그들은 교회부터 지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대통령이 이 나라를 하나님의 법대로 통치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성경에다 손을 얹고 서약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신 그 나라를 이제 스스로 자유의지로 결정으로 하나님과 법과 질서를 무너뜨린 데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미국에 임할 재앙은 걷잡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반드시 멸망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거슬렀고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그것 건드리지 말라는 그것까지 건드림으로 말미암아 미국은 대놓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겠다고 결정한 민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그래도 우리가 감사한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메르스 전염병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방문을 하지 못하고 연기하게 되었죠. 만약에 이 일정대로 미국에 갔다라면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6월 한 달을 성소수자의 달, 동성애자의 달로 정해서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모든 연방행정기관과 그리고 군인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대통령 명령서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이메일을 보냈는데 거기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월은 성소수자의 달, LGBT,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의 달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동성애에 반대하는 모든 행위를 편견으로 치부하는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은 미국의 적이다.
심한 편견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우리 사회의 일부분인 성소수자 개개인을 자랑스러운 유산으로 여기며 이것을 축복하는 바이다. 그래서 6월까지에서 연방 대법원이 동성애법이 통과되도록 압력을 불어넣어서 어제 비로소 최종적으로 미국은 이제 동성애 결혼이 허용되는 국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자유의지를 과연 어디에 쓰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일까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과 반대의 길에 자유의지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과연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믿음으로 1차적인 구원을 받은 우리 자신들이 우리 자신을 어디에다가 내게 될 것인가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을 죄에게 내주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여전히 죄된 육체와 함께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그런데 어찌 이 죄된 육체가 나를 이끌어가는데 죄된 육체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리고만 살 수 있다는 말입니까? 믿는 자들을 보면 대충 눈 감고 다 죄를 짓고 너나 다 죄 짓고 사는데 나만 거룩하게 산다고 그렇게 하면 손가락질 받는 세상인데, 과연 우리 자신이 죄에게 나 자신을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드리고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린다고 한다면 우리의 생각이 온통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에 집중해야 되는데, 세상에 발붙여 살면서 분주히 살아가는 우리가 어찌 하루 종일 하나님께만 생각을 둘 수가 있겠습니까? 때로는 사업상 어쩔 수 없이 술도 마셔야 되고, 때로는 나도 모르게 음행한 일에 참여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자신을 이제는 더 이상 죄에게 내주지 말고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AD 57년경 바울이 제3차 전도여행의 중요한 지역인 에베소를 통과하면서 그가 로마에 있는 세례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때 세례를 받은 이 그리스도인들,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세례를 받은 것은 단지 물로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네가 세례를 받은과 동시에 너의 옛날 죄의 욕망을 따라가던 너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으니 너희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살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을 잊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이제부터는 너희 자신을 더 이상 죄에게 내주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너희들이 구약시대처럼 율법에 따라서 죄를 지면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이제 복음에 안에 들어왔다고 마음대로 죄 지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된다면 반드시 너희들은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고 너희들은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제는 너희 자신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육신이 오늘도 우리를 죄짓게 얼마나 많이 끌어갑니까? 육신은 얼마나 우리를 편하게 하라고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얼마나 귀하긴지 몰라. 육체의 소욕은 자꾸 우리를 사람인지라 음탕한 음행의 세계로 우리를 자꾸 온 세계, 특히 문화적인 측면에서 TV를 보든 인터넷을 보든 언제나 유혹이 많은지 몰라. 이제는 대놓고 바람을 피우라고 광고를 하더라고요. 간통법이 폐지된 이유는 주변에 몇 명이 있다고 가르쳐주는 이런 앱도 있어요. 너무나 세상이 지금 홍탕에 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더러운 것들이 너무 많이 있고 유혹하는 게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일원으로서 지도를 지키고 살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그렇다고 해서 너희가 거기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럼 반드시 너가 선택한, 네 자유의지로 선택한 그 결과를 너가 받게 될 거니까 이제부터는 정신을 차리고 죄에게 내 자신을 내주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러면 이 말씀에 주목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대부분의 삶을 죄에게 내주고 살고 있는 것일까요? 거기에는 잘못된 구원론이 그 밑에 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이 종교개혁자들이 이 천주교에서 개혁을 한다면서 이렇게 나왔는데, 그때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인간의 자유의지가 구원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는 구원에 있어서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 특히 칼빈주의자들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에 따라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의지로 뭘 결정한다고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의 예정대로 될 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말았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도 만약에 인간의 자유의지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죄를 짓고 마귀를 따르는 일에 익숙한 노예 의지만 있을 뿐이지 우리가 죄를 거역할 수 있는 의지는 없다라고 성경을 정확하게 부인했습니다. 저는 작년부터 칼빈주의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의 이런 말들이 은연중에 이미 우리 삶 속에 또는 우리의 생각 속에 깊이 파고들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가 죄를 짓고 살면서도 오늘 당장 하나님 심판합니다, 죽는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죄를 짓는데 또 용서 내가 받으면 되겠지 라는 생각으로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렇게 열매를 맺는 거 그거 아니라게 생각하지 마라.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우리 자신이 죄를 지을 수 없도록 완전히 타락해버린 것입니까? 아니 죄를 짓도록 타락해버린 것입니까? 죄를 반대할 수 없도록 타락해버린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죄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양심이 이미 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죄 짓는 거구나 알고 죄를 짓는 것이지, 여러분이 허용해서 죄를 짓는 것이지 죄에 못 이겨서 여러분이 몰라서 죄를 짓는 건 없는 거예요. 심지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죄에 물들어 있어도 죄 앞에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죄를 지을 거냐 말 거냐의 의지가 인간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4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죄가 너를 가지고 이렇게 땀을 이렇게 이렇게 자꾸 유혹하지만 너는 죄를 어떻게 해라? 다스리라 하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거 누구에게 했냐면 가인에게 한 얘기예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태어난 가인이 있고 둘째가 태어난 게 아벨이 있었는데 가인과 아벨이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언약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던 가인, 자기 마음대로 생활했던 가인, 억지로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화가 났어요. 저것이 없었으면 내 제사를 받아들였고 동생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마음의 말이죠. 이 분노의 감정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그래요. 야! 분노가 너에게 일어나서 너에게 그 죄가 너를 꼬드기지만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분노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동생을 들러버려서 돌로 쳐 죽인 것이 가인.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을 때도 죄와 타협하고 죄를 짓는다는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 자유의지가 완전히 죄에 파묻혀서 헤어나올 수 없는 수준이 아니라
죄를 지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죄를 짓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명령으로 주셨는데 그 명령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으니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에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 내가 오늘 술을 마실 것이냐 말 것이냐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음행에 갈 거냐 말 거냐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기도할 거냐 말 거냐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이 예배 갈 거냐 말 거냐 내가 결정하는 것이기 누가 결정해 줍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의지를 죄 짓는 데 쓰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에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뻐하는 일은 사실 좀 고차원적인 것이고요. 너 생명을 위해서 선택하라는 거예요. 너 자신의 복을 위해서 선택하라는 거예요. 구원을 위한 모든 준비는 내가 다 해놨지만 이제부터 네가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네가 어떻게 사느냐가 너의 삶을 내가 판단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선택한 대로를 구원한다면 우리를 심판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자, 하나님 이 사람은 지옥 가기로 예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너 지옥 가는 죄 많이 지었구나. 너 지옥 가라 그러면 왜 하나님 나를 지옥 가라고 예정이 났는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얘기할 말이 없잖아요. 지옥과 천국은 이제 있는데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을 다 말해놨다. 너는 너의 생명을 위하여 너가 복을 받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하라 얘기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까 너는 지옥 가라 그러면 어쩔 수 없죠. 내가 선택한 결과 그러고 심판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심판한다는 사실 자체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책임이고 구원을 향한 준비는 하나님이 다 마련해 줬지만 천국은 다 갈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준비해 놨지만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할 거냐 말 거냐 내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내가 죄를 지어도 용서할 수 있는 특권을 받게 되었으니 이제부터 죄를 마음껏 지어도 된다. 이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회개라는 것은 미래에 대해서 적용하라고 미래를 처리하고 회개를 준 게 아니에요. 회개라는 것은 과거를 처리하라고 준 거예요. 과거에 내가 죄를 지어놓으면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가 없잖아요. 과거에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 결국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피를 내가 회개하면 그 피를 적용해서 너의 죄를 없애주마.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과거를 없애기 위한 처리하는 방법으로 준 것이지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 회개를 나도 짓고 회개하면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미래를 위해서 그걸 준 것으로 회개를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악한 것입니다. 나쁜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죄 짓고 살아요. 근데 뭐 때문에 죄를 짓느냐?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겠지. 내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왜? 저놈은 나보다 더 악한 짓을 많이 하고 사는데 주일날 가면 회개하고 왔대. 그래서 이거 하나님 용서해 줬대. 그리고 또 죄를 짓는 거예요. 저런 악한 놈이 어디냐? 그래서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은 지상에 보도되는 대부분의 나쁜 짓은 다 그리스도인들 장로들이 하고 있고 목사들이 하고 있어요. 교인들은 내가 더 이상 말하지 않겠어요. 얼마나 악한 짓을 많이 하는지 난 더 이상 말하지 않겠고 들으라는 건 얘기하겠습니다. 그건 뭐예요? 다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 용서해 주겠지. 그러니까 회개를 미래를 생각하고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하나님은 과거 것을 하나님이 처리해 준다고 하는 게 미래를 처리하게 한 게 아니라고요. 과거는 어쩔 수 없으니까 네가 죄를 지면 어떡하겠냐. 어쩔 수 없다. 너 그 죄를 가서 사망인데 내가 대신 죽어주마.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해 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는 지옥 가니까 우리를 살려주려고. 근데 또 죄를 지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하지 않아요. 너 이 땅에서 탈출해서 천국에 와라. 절대 못하죠.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 어떻게 탈출할 수 있어요? 탈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신 오셔서 우리에게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일러주고 간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너희 죄를 위해서 대신 내가 죽어주신 나를 믿으면, 나를 끝까지 의지하고 나만 믿으면 내가 데려가마 이렇게 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할 일이에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서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이 지구를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했냐? 네가 진정 나밖에 구원자가 없다, 예수 위에 구원자가 없다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더 이상의 너 자신을 죄에게 주지 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하냐? 오늘도 죄를 짓는데 우리 자신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해서는 분명히 사망에 이른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6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다 칭함을 받았으나 계속해서 내 자신을 죄에게 주고 오늘도 나쁜 짓 하고 오늘도 더러운 짓을 계속하며 세상에 가서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모든 나쁜 짓 다 하고 음행 다 하고 살면 죄의 종이라니까. 죄의 종. 그것은 하나님께서 등 떠면서 하는 거 아니라 누가 스스로 선택하는 거라는 거예요. 선택.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사망에 이른다. 지옥 간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뜻에 가게 되면 의의 종이 되어서 두 번째 의, 너희의 행함으로 의롭다 칭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살려고 말을 쳤는데 안 됐어. 그러면 회개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아예 우리는 죄와 투쟁하려고 생각도 않고 죄를 멀리하는 생각도 않고 죄를 지면 또 용서하면 되겠지 하고 그냥 막 죄를 짓는 거예요. 지금 그러지 않나요? 제가 뭐 억지 주장을 지금 합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를 어디에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소극적으로 쓰는 방식이 있고 하나는 적극적으로 쓰는 방식인데, 소극적은 뭐냐? 이 자유의지를 죄와 싸우는 데 써야 됩니다. 할렐루야. 죄와 투쟁하는 데 써야 돼. 자, 오늘 본 말씀입니다. 12절 13절 로마서 6장 12절 13절의 전반부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딱 믿게 되었으면 어떻게 되느냐? 과거에 옛사람이 십자가 못 박고 죽었고 새로운 사람 살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의 옛날에 너가 살던 그 방식대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이제는 너 자신을 죄가 유혹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너에게 줄 수 없어! 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와 투쟁하고 죄에 짓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된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브레이크를 잡아주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이 브레이크를 잡아야 돼요. 아,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구나, 이거 아니구나, 이거 아니구나, 이거 하면 나 죽어. 나 이거 하면 반드시 죽는다고 성경이 얘기했어. 나 이거 안 할 거야. 누구를 막 미워하는 마음이 막 올라와도 아,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나는 과거에 나 옛사람은 죽었는데 내가 왜 이래? 그러면서 딱 브레이크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제부터는 우리가 누구에게 말에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기 때문에 죄의 종은 마귀의 종입니다. 마귀와 함께 영원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3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도를 하라. 육체를 복종시켜야 합니다. 우리의 성질과 욕망을 그대로 놔주지 말고 이기기 위해서 그와 투쟁해야 됩니다. 죄와 투쟁하십시오. 죄를 인격하면 인격화시키는 마귀인데 마귀하고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투쟁하지 않으면 마귀는 우리를 먹어버릴 것입니다.
오늘 교회 나왔다고 여러분 구원 받은 거 아닙니다. 저도 죽을 때까지 몰라요. 저도 왜 가에게 설교를 하느냐? 나도 안 해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도 안 해보려고 이렇게 설교해놓고는 죄지고 살면 어떻게 돼요?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더 강력하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이 또 죄에게 팔려갈 것 같으니까.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믿는 그리스도인 부부가 나옵니다. 그는 재산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놓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의 교회에 바칠 사람이 지금도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 부부는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밭을 팔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가져가려고 했을 때 돈이 아까웠는지 얼마를 숨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도들 앞에 다인 것처럼 내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삶을 주께 바쳤다는 그런 칭찬과 명예와 영광이 그들에게 주어지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거짓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훔치려 하는 사기꾼이라는 걸 알았어요. 우리가 여기 앉아 있었지만 구원을 하나님이 사기쳐서 우리에게 주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베드로가. 그런데 다 가져왔다 거짓말을. 즉시 그 앞에 거꾸로 죽었습니다. 지옥에 뚝 떨어졌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오늘도 사탄 마귀는 우리들에게 이 사람들은 세례받은 예루살렘 교회 교인입니다. 불신자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런 타이틀을 갖고 있다고,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와 있다고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도 구원받기 위해서는 오늘도 내 자유의지로 죄와 투쟁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처음에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도 나중에 지위가 올라가고 어떤 자리가 올라가면 타락하더라고요. 구약의 사울왕이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나는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작은 자인데 그렇게 겸손했던 사람이 왕을 시켜주니까 올라가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제사도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도 어겨버리고 자신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버렸다 얘기하는데도 백성들 앞에 내가 버림당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달라고 가식적인 행동을 했어요. 결국에 그 자살로 자신의 인생을 마쳐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가련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귀뇌라고 되어 있어요. 귀뇌라는 말은 결혼한 여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성인이 되면 음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결혼해서 살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그 가정의 범위를 벗어나서 다른 남자하고 이렇게 음행한 짓을 한 겁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붙잡혔어요. 남자는 어떻게 도망쳐버렸고 여자 혼자만 어떻게 붙들려 나왔어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런데 그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율법에는 이 여자를 돌로 쳐주기라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돌로 쳐주기라 그러면 예수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잔인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럼 하지 말라고 그러면 율법을 어긴 사람이 되고 이에 걸리나 저리 걸리나 다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더니 양심의 가책을 받은 어른부터 시작해서 죄 많이 있는 사람부터 다 하나씩 떠나가서 나중에 그 여인과 예수님만 남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자여, 너를 고발하는 자들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없느냐? 예, 주여 없나이다. 그때 주님이 하신 얘기가 중요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 말씀.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과거에 지어버린 그 음행한 적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과거에 해버리는데 이미 저질러 버렸는데.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주님께서 죄 대신 죽어서 해결해 준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앞으로 다시는 죄를 벌지 말라고 죄를 용서해 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야? 우리 죄를 용서받고 앞으로 마음껏 죄를 짓는 특권을 얻었으니 이제는 죄 짓고 회개하지. 그리고 죄를 짓는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 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지옥 갑니다. 다시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야 될 우리가 그 예수 용서해 준다는 것을 미래 적용에 있어 다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쩔 수 없이 뒤돌아보니 내가 죄인이었다. 그때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지 말아야 되는데 뭐. 하나님 여러분 죄와 타협하고 죄 짓는 사람이 있다면 악한 거예요. 여러분 죄와 이제부터는 투쟁하시게 되길 축원합니다. 내가 너에게 내줄 수 없어. 딱 결정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보다 더 적극적인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했느냐? 이것을 바로 우리는 어쩌면 헌신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가 뭘까?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답이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자마다 달란트를 주셨잖아요. 달란트를 줬는데 그 달란트를 주면서 주인이 왜 달란트를 줬는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먼 날에 갔다 돌아오는데 그 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이 무슨 생각이냐? 왜 주인이 나에게 이 돈을 줬지? 생각을 했어요. 왜 나에게 이 어마어마한 돈을 나에게 맡겼지? 분명히 뭔가 뜻이 있다. 그래서 우리 개혁성경에는 장사했다 나오면 원문에 일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에 맞는 일을 한 거예요. 아, 주인이 이렇게 맡겨준 것은 나에게 이걸 가지고 뭔가 하고 이렇게 해서 주인을 어떻게 기쁘게 하는 뭔가 있는 것이다 생각하고 그래서 열심히 어떤 사람은 장사는 일하고 어떤 사람은 공무원이 되고 어떤 사람은 회사원이 되고 어떤 사람은 다 이렇게 했어요. 식당에 일하고 저도 이렇게 해서 돈을 벌어서 주인이 올 때 그것을 가져왔어요.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해주냐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라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일 이런 일이라고 전부 다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사울처럼 바울처럼 너는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인류 역사에 한 명이라 있을까 말까 사람이지 모든 사람이 그게 몰라요.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달란트를 계속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는 것은 나를 이곳에 쓰려고 여기에 불렀구나 라는 걸 알고 그 자유주의에 그때 그것을 주의 영광을 쓰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지난주에 17대 18대 국회의원 가운데 이혜훈 집사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수국호법이 통과되면 이 나라가 이슬람화 되기 때문에 그걸 막아야 돼서 26명의 국회의원들을 찾아가서 그거 큰일 납니다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17명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장로님, 집사님, 안수 집사님. 그래서 설명을 했어요. 1, 2년 안에 이거 다 망합니다. 이 나라 완전히 이슬람화 되어버립니다. 이 금융이 완전히 틀어지는 것입니다.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17명 그리스도 가운데 단 2사람만 자기의 자유주로 그러면 안 하겠습니다 결정해. 근데 자유주의 다 뭐라 했느냐? 그러면 공천 어떻게 받으려고 그래? 공천 어떻게 받으려고 이거 정부가 하는 일 반대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 그날 주님 오셨다면 그 15명 지옥 갔을 겁니다. 자신을 국회의원, 이혜원 국회의원, 나를 왜 여기에 있겠는가? 그는 국회의원 되려고도 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어떻게 해서 막 추천해서 국회의원이 됐어요. 초선 때 국회의원 되는 것이 뭔지 몰랐어요. 근데 재선 때 그런 일을 딱 듣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하여 나를 국회의원 되겠구나.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막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아직까지 존속하려면 여기에서 이슬람화 되는 것을 막으라. 하나님이 나 같은 부족한 자를 국회의원 시켜보라 하고 그 자리에서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왜 이 자리에 지금 이곳에 있겠는가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도리를 차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적극적으로 하나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다 찾아주지 않아요. 그 찾아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을 가르치면 힘들잖아요. 그걸 스스로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것도 사실 우리에게 쉽지 않아요. 저도 그 뜻을 찾아내서 지금 생각하니까 목회자가 딱 적인 것 같아 내가. 근데 옛날에는 내가 교사 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또 교사로서 엄청 제가 칭찬을 받았고 또 그런 점수를 제가 받았기 때문에 그럼 지금 생각하니까 교사가 되는 것보다 목사가 되라고 할렐루야. 나는 부족한데 어쨌든 지금에서 비로소 알아요. 계속 가보니까 아는 거예요. 적당히 여러분 저는 적당히 살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 많지 않다고 적당히 설교 준비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도 내 사명을 이루는 것을 나의 구원과 똑같이 여기고 나는 이거 사명 가다가다가 더 이상 못하게 하면 예수의 구원이 없다 선포하다가 잡혀 들어가면 감옥에 가면 죽을 줄 알고 저는 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래서 게으르지 마세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20장 달란트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잘못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거예요. 게으르다는 것은 게을러서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난 안 하겠다. 내 육체를 보호하겠다는, 얼마나 육신 썩어질 육신을 얼마나 해서 살려고 육신 보호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주를 이제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죄에게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나를 통하여 이루시 하는 일에 내 자신을 조금만지만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어떤 영역이 다 각자가 다르겠지만 그것을 조금씩 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집을 짓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집을 어떤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리모델링을 해요. 더러운 것을 다 가재도를 뽑아내고 새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더러운 것을 뽑아내지 아니하고 그 더러운 것을 더하겠다고 지금 달려드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 리모델링을 할 수 없어요. 더러운 죄를 다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로 왔다면 막아내야 돼요. 이 더러운 촛을 또 만들겠습니까? 우리 몸을? 그러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이 가구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 집을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집을 봤을 때 너는 내 반석에 집을 지었는데 너는 나의 뜻을 준행하면서 맺은 열매들로 이 집이 졌구나. 너는 천국 오케이 그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짓다가 넘어지면 하나님 내가 가르치 말아야 돼. 통곡하면 또 괜히 안 할렐루야. 이런 삶이 천국 가는 것이지. 나는 이제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되는구나. 왜? 용서를 해준다 그랬으니까. 이제부터 죄를 짓자. 그리고 주일에 갔을 때 영상을 회개하면 되겠지. 그리고 해서 하면 안 되면 이게 악한 사람이야. 악한 사람. 이제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죄에게 여러분 자신을 주지 말고 죄와 투쟁하십시오. 너에게 나에게 줄 수 없다. 내가 너에게 준다면 나는 지옥이다. 이렇게 하는 말을 하고 자신을 새기고 나가시고 여러분의 자신을 하나님께 의의 경기로 다 받아들이시고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구원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목숨과도 바꾸기 위해서 그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죄에게 자신을 주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구원을 위한 시작은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 마지막은 우리가 완성해야 되는데 주여 이제는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죄와 투쟁하게 도와 주옵소서. 그리고 어찌하든지 내 몸을 쳐 복종시켜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